영의 슬픔, 혼의 슬픔, 마음의 슬픔. 성경에는 한 인간의 슬픔에 대해 마음 외에 영이나 혼과 연결지어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언제까지 내가 내 마음의 슬픔을 지녀야 하리이까? 왜 성경은 쉽게 마음이 슬프다, 많이 슬프다, 조금 슬프다라고만 하지 않고 그 슬픔을 마음을 넘어 그 사람의 영과 혼에 연결시킬까요?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영과 혼과 마음이 구분되어서 사용된 이유와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 그 영과 혼과 마음이 하나의 점에서 서로 연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연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가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슬프면 영과 혼에 영향을 주고 명의 두려움은 혼과 마음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영과 혼과 마음이 내 안에서 나의 내면이나 나의 속, 나의 마음이라는 일상적인 말로 서로 얽혀서 뭐가 뭔지 모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영과 혼과 마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사도나 선지자들도 그들의 말씀이나 글 속에 영, 혼, 마음 이 셋 중에서 그때 그 상황에 그 상태에 가장 적합한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마음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영이라고 말한 것은 영으로, 혼이라고 말한 것은 혼으로, 마음이라고 말한 것은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영을 혼으로, 혼을 마음으로, 마음을 영혼으로 대충 돌려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과 혼과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고치려는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마음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영이 슬픈 것과 혼이나 마음이 슬픈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혼과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슬픔은 우리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류의 슬픔이 아니라 영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밥도 먹고 정상적인 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영의 슬픔은 그녀의 혼과 마음을 지배하고 누르는 슬픔입니다. 즉, 영의 슬픔은 그 사람의 슬픔이 깊다는 것뿐 아니라 그 슬픔이 그 사람의 혼과 마음에 깊이 영향을 주고 누르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는 바로가 꿈을 꾼 후 그의 혼이나 마음이 아닌 영이 불안했다고 기록하고 다니엘 2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후 그의 영이 번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나 번민이 혼을 넘어서 영에게까지 퍼진 것입니다. 영이 불안이나 번민 상태가 되면 혼과 마음은 불안이나 번민으로 눌려 덮여버리게 되고 자연히 일상의 삶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한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혼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라는 표현보다 영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 고통의 무게가 무겁고 그들의 혼과 마음을 지배하고 누르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이나 현상들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표는 인간의 영과 혼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참조표입니다. 영이나 마음, 혼에는 항상 다양한 에너지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 하나의 에너지도 다양한 상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슬픔이나 미움도 작고 약할 수도 있고 크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얕고 표층적일 수도 있고 깊고 심층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일 수도 있고 표출적일 수도 있습니다. 순수할 수도 있고 가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 즉 그의 영과 혼과 마음과 몸의 종합적인 상태는 항상 변화합니다. 아무리 큰 마음의 슬픔도 혼이 그것을 잘 제어를 해서 영까지 들어오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3번, 6번의 경우입니다. 영이 큰 슬픔에 잠겨 혼과 마음을 눌러버리는 슬픔도 있습니다. 27번, 23번. 엔돌에서 사울 왕에게 임한 죽음의 두려움은 그의 마음과 혼을 눌러버리는 큰 두려움입니다. 27번. 소돔인들의 음란은 혼이나 마음 차원의 음란을 넘어서
영까지 깊이 들어간 영의 음란입니다. 그 영의 음란이 그들의 혼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음란한 생활, 음란한 세상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27번. 어떤 종교 집회는 사람의 혼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고 몰입시키지만 영적으로 아닌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상처를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19번. 얼굴 보고 남자 따라갔다가 나중에 토막난 후 버려진 여자가 있습니다. 얼굴과 마음과 혼이 겉으로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어둡고 악하거나 거짓된 자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19번. 얼굴과 영과 혼과 마음이 모두 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테판입니다. 1번.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서로 다른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취하고 싶어 하고 나의 영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의 혼은 그 가운데에서 갈등, 방황, 번뇌합니다. 6번의 경우. 여기서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음을 따라 세상을 선택하면 22번의 경우가 되고 19번이나 27번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의 혼이 극도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깨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9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극도로 괴롭고 혼이 극도로 힘들더라도 영이 살아있으면 회복하는 힘이 있고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9번. 반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나의 혼도 즐겁고 걱정 근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영이 잠들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19번. 심지어 어떤 사람이 27번의 경우처럼 영적으로 혼적으로 심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진실로 회개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27번에서 9번으로 9번에서 1번으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살려주시고 그의 영이 살아나면 그의 혼과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고 생명에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번부터 27번의 영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혼과 마음이 물질이나 환경 등으로 아무리 좋고 즐거워도 영이 밝지 못하고 어두우면 안 됩니다. 반면에 1번부터 9번까지 영이 밝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혼적으로 지치고 심적으로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혼과 마음의 뿌리입니다. 영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의 상태를 잘 알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영에게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 속 깊은 곳, 영에게까지 들어와 나를 누르고 있는 슬픔, 분노, 미움, 두려움, 죄책감, 음란, 부끄러움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인간의 영의 상처는 하나님의 영이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는 지금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 줍니다. 마음의 상태는 보통 자기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영의 상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빛의 거울 앞에 자신이 서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눌려 있는지 거짓된지,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말씀 기도와 진실한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는 상처 입고 병든 나의 영을 치료하고 강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 중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자신의 영과 혼과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개역 개정에는 혼을 영혼으로, 영을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자라고 하였는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자로 써 놓았습니다. 마태 26장 38절.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혼이 심히 슬프면 영도 마음도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바꾼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마음의 원리를 다 알고 보시면서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인간들의 생각으로 그 영을 마음으로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라고 한 부분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혼들을 보았다라고 증거하였는데 영혼을 보았다라고 고쳐놓았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자기의 영을 주관하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 현상의 근원은 영입니다. 인간의 심상의 형성에 영의 작용이 함께합니다. 그 영을 영이라 하지 않고 마음으로 고쳐놓았습니다. 영혼이나 심령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심령이 슬프다, 모두 때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라고 말한 부분을 마음이라고 한다든지, 혼이라고 말한 부분을 영혼이라고 한다든지, 마음이라고 말한 부분을 심령이라고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바르게 번역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영과 혼과 마음에 대한 성경적 분별이 없으면 영과 혼과 마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나의 혼과 마음은 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며 나의 영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과 혼과 마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영은 영으로, 혼은 혼으로, 마음은 마음으로 바르게 써놓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혼은 마음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